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온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그 곡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곡비, 이 조선시대에 실존했던 직업입니다. 장례식에서 상주를 대신해 주는 노비를 말합니다. 대신 울어주는 거죠. 당시 그 유교 사회에서 이 부모님의 죽음 앞에 얼마나 슬피 우느냐가 곧 그 자녀의 어떤 효심을 증명하는 척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주의 기력이 걱정이 돼서 몸이 상할까봐 대신 울어줄 사람을 고용했던 선한 취지였던 이 곡비라는 것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갖고 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슬픔은 사라지고 진심은 사라지고 누가 더 크게 울어주냐, 이러던 체면과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비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또 오랫동안 동네 방네에 울려 퍼지느냐에 따라서 야, 저 집 자식들은 효자구나, 이러한 소리를 들었던 거죠. 속은 전혀 슬프지 않아도 겉으로만 이렇게 통곡해야 되는 그러한 풍경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곡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묻죠.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식 안에 어떤 신앙의 본질이나 경건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단순히 이 힘든 형식을 지키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슬피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편히 먹고 마시냐, 이러한 어떠한 비교와 정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뭐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신앙이란 뭐냐, 즉 복음의 본질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냥 그 자신들을 뽐내는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일부러 씻지 않거나 일그러뜨리거나 힘들어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남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아있지 않고, 내가 금식하고 있어, 나는 힘들어, 열심히 신앙생활에, 그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잘 섬기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사실 이 모든 것이 마치 고삐의 눈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내고 슬퍼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고통이나 고행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합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지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 기간은 모든 금식과 슬픔이 금지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 곁에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인상을 팍팍 쓰고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에 대한 큰 신뢰가 됩니다. 이렇듯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정말 자유케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을 정말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의 생명력은 유연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에. 자, 예수님은 기쁨의 복음을 담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죽을 꿰매어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새로운 가죽 부대는 유연하죠.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닮았을 때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뿜어내는 이 가스와 압력을 충분히 견뎌내죠. 늘어나니까.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신축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좋은 새 포도주를 담아둔들 이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팽창하는 이 힘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죠.
그럼 이 귀한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낡은 부대는 뭡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이 유대인의 율법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옳다고 믿던 그 고정관념, 변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상관없지만 진리가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나는 예전에 그렇게 배워왔어. 예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전에 이랬는데, 예전에 우리의 전통이 이랬는데, 이렇게 낡은 고집부대를 고집하면 사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와 고집을 잘 헷갈려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구분 못합니다. 내 고집을 진리라고 믿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나오면 안 되죠. 그게 율법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율법이라는 낡은 부대를 깨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옷가에 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그 절박한 믿음이 그녀를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 새 부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또한 그 말씀 이하에 보면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이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절망이라는 그 낡은 부대 안에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실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는 다 터지는 거고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진을 찍으면 꼭 필름을 넣어야 되죠.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필름 하면 코닥 필름이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필름은 그냥 코닥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그 코닥이라는 것이 필름, 일본의 필름 회사였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그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바로 이 필름을 만드는 코닥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닥 회사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가 파는 이 필름 시장에서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했던 게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름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버려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얼마가는 필름을 팔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파산해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믿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해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전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이시죠.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믿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 과거의 습관, 과거의 영광, 그 낡은 부대에 안주하고 있으면 영적인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새롭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꽉 붙들되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인 걸 잘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붙드는 것이 과거의 습관인지 고집인지 우리가 그걸 잘 분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마치 낡은 율법처럼, 낡은 가죽부대처럼 스스로 당신을 찢기시고 터뜨리십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생명수를,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낡은 가죽부대 같은 이 전통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고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어제의 실패, 낡은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믿음, 또 새로운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또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 되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낡은 부대와 같은 나의 어떤 죄된 습관과 이 고집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산 아래와 같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안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새 부대로 삼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셀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목장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또 새로운 하루 가운데 새로운 순종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나의 습관들, 나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고집들, 그 하나님 그 관성들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내 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부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순종을 기쁨으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슬픔과 고된 짐이 아니라 참된 기쁨임을 깨달아 믿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고, 그 사랑이 강건하여 오늘도 주를 섬기며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담감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동행을 걸어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들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산 아래와 같은 이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귀한 손들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셀 모임이 주님 안에서 세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 목장, 우리 귀한 자녀들의 주일 목장이 세부대와 같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이 복음으로